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거룩한 습관 들이기 파트 2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7주 동안 기도 훈련을 하면서 파트 2 지금 습관 들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습관처럼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룩한 습관 들이기 파트 3는 8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뭐가 있죠? 네,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성경학교를 하고 8월부터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Blessing Adventure. 요즘은 참 모르겠어요. 요즘 다 영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어를 잘 안 된다 나는 포기하지 마시고 영어 예배 참석하시면 영어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Blessing Adventure 축복 탐험 어드벤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제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전 교인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따라서 우리 성경학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매년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또 보조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청년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같이 읽어 나가겠고요. 또 금요일에는 7시 30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이 기도 모임의 열기가 뜨겁고요.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 습관 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모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들이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공예배 혹은 공기도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노출시키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밤 하늘의 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와서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틈은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노래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그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의 영혼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 않을 수많은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평안입니다.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의 찬양을 선곡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평안하면 우리가 잠잠하고 잔잔해야 되다 보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팔로 품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그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기를 원하는 그 평안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셔서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나의 인생이 평안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기관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이기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아버지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소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는 주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만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발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발로 주님께 나아가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쓰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죄된 모습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영의 세력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거나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리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말들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성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눌 것은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오늘 혹시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또 축하할 사연이 있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6월 달에는 생일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생일 없으시고 결혼기념일도 6월에는 거의 없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그런가요? 약간 이제 오늘 아침에 윤서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6.25가 다가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6.25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혀지는데 또 우리 아이들은 계속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잊지 말자 6.25인가요? 어렸을 때 열심히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축하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계속해서 전쟁이 터지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김현호 선교사님도 최근에 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점점 또 불안해지고 있다고.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사연을 하나 까먹었네요.
여러분들 단톡방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김서희 아주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3.2? 엄청 작네요. 저희는 뭐 기본 저희 아이들은 3.8, 뭐 4.1 막 이래가지고 3.2면 뭐 그냥 자연분만 하셔도 되는 걸 그러지 않았나. 아무튼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산모도 회복 중에 있고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은별자매인데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경호 형제 닮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신기하죠. 아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만날 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혹시 기도의 제목 또 있을까요? 우리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감사의 예배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인 정말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 배우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그쳐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다니엘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습관 들이기 파트 2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평안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유학을 하고 있던 시절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인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한국말로 하이를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는 뭔지 아시죠? 하이 안녕이죠.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미국 친구에게 하이는 안녕 하면 돼, 그렇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저를 보더니 바로 안녕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제법 정확하고 너무 잘해서 그 인사해서 저도 안녕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강의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교수님을 향해서도 아주 해맑게 안녕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요, 저희 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던 유일한 한국인 교수셨어요. 60이 훨씬 넘으신 그 한국인 교수님한테, 이 교수님 되게 권위적이거든요. 딱 들어오시는 조직 신학자한테 안녕 그래 버리니까 갑자기 교수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교수님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로 불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야, 어른들한테는 그리고 교수님한테는 안녕이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실 안녕까지는 쉬운데 하세요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끊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켰더니 나중에 안녕하세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는 안녕하세요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미국 친구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발음을 제대로 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한국말이요, 받침도 있고요, 동그라미에 이 자음 모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발음하기도 힘들고 영어로 발음 기호를 적어주기도 되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오늘 안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자로 보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 이렇게 씁니다. 요즘도 우리 은성이가 요즘 한문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는데 한문을 배우더라고요. 한동안 또 안 배우다가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 이렇게 쓰는 거야, 은성아. 잘 외워뒀다가 나중에 시험 잘 보길 바라고요. 자, 편안할 안, 편안할 영.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밤새 편안하셨는지, 그동안 편안히 잘 계셨는지. 바로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자를 자세히 보면요, 모두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머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집면입니다. 집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죠. 그래서 자, 그러면 편안할 안자를 보면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을 때 편안하다. 현수 집사님 동의하시죠? 우리 경민 집사님 동의하시죠? 집에 여자가 있을 때 편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집에는 여성이 있어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 중에 몇몇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는데, 저도 긴가민가
그러나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여성분들이 있어야지만 집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은 어떻습니까? 집에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그릇, 그릇 명자입니다. 그리고 공교할 교자. 이것이 합쳐진 게 바로 이 편안할 영자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바로 음식물이 그릇에 수북히 담겨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름지기 집에 여자가 있고 그리고 집에 그릇에 음식물이 풍족할 때 우리는 마음 심자는 나중에 들어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 안녕은요, 집에 여성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마음의 편안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안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우리말 안녕과 같은 히브리어 인사말이 있죠. 뭡니까?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브리 인사말입니다. 샬롬은 뭐죠? 뜻이 평안, 평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역시나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이 샬롬 인사말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본 안녕의 의미와 이 샬롬은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평안은요, 음식이 풍족하고 여성이 있는 그런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이 히브리인들의 샬롬은요, 즉 평안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송준기 목사님은요, 샬롬의 4가지 자음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그래서 샬을 나타내는 그러한 쉬는요, 파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라메드는 권위를 나타내고요. 바르브는 연결하다. 그리고 mem은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를 하자면 파괴하다 무엇을? 권위를. 그리고 연결하다 어디에? 혼돈에 연결된. 다시 이야기하면 혼돈에 연결된 권위 혹은 권세를 파괴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혼돈에 연결된 권세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 혼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요, 우리말의 안녕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존재론적이고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의 평안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들이기 파트 2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습관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녕이 아니에요. 샬롬입니다.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 혹은 혼돈에 연결된 고리를 끌어낼 때에 우리가 샬롬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훈련하고 갖추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안이죠. 불안.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에요. 안정되지 않은 심리 상태를 우리가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 쪽에서도요, 이 불안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의 근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하면요,
기본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도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요, 결혼 생활도 어렵워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낳는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인벌브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요소만 좀 사라져도 살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안의 요새들을 없애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단순간에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지 함께 습관 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이 아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요, 저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대신 전해주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에게 내린 조서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겁니다.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태평성세를 이루었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성군이 되어서 전쟁도 이제 다 끝났고 온 백성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요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편히 있었고요, 내 집에서 내 궁에서 평강했다 그랬어요. 평안했다 그랬어요. 소위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말 안녕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고요, 그러한 평강이 지금 온 백성들에게 미쳤노라라고 그렇게 조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도 있고요, 풍족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안녕의 시대를, 평안의 시대를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하려면 일단 집은 좀 작아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월급과 수입이 있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무탈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 같은 여유 있는 삶을 꿈꾸고요, 그것을 이루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그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와 같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국이 안정되고 궁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온 백성의 집에서의 삶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다. 저들은 아마도요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평안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욕구들이 채워질 때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국에 크게
평안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고 자신의 궁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자기가 누리던 평안이요, 큰 평강을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까지 그렇게 외치던 왕이요, 한순간에 그 평안이 파괴됩니다. 천국 같았던 어제에서의 궁정에서의 삶이요,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무수한 생각들과 환상들로 인하여서 저가 overwhelmed, 아주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잡아먹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떠돌고 맴돌아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혼돈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안이요,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불안과 공포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안녕은요, 그런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낸 신축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해서 정말로 새로운 냉장고에 가득 음식물을 채워놓고 먹거리를 즐기며 커다란 TV를 통해 내가 좋아하던 쇼프로나 드라마를 즐기며 얻게 되는 그와 같은 평안은요, 하루아침에라도 단 1분 1초 후에라도 금방 깨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다 이룰 수 있는 평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러한 평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해요. 그런 안녕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속속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속히 들려옵니다. 가정이 깨졌다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많은 것이 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녕이 그와 같은 정말로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의 안녕에만 치중하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자, 태평성세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대체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결국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소집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너무도 많지요. 그러한 불안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점집부터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아갑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저를 이제 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어놓지 못했고요, 누구도 저의 불안을 잠재워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찾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불안이 엄습할 때, 잠을 이룰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누리던 그 안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되 거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저 교회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다니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저가 어떻게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였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시라고. 내가 아뢰는 것을, 즉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요, 다니엘의 전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분명 다니엘은요, 잘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accept 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 마음에 꼭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의 불안과 그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는 고백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남의 집 담벼락에 써 있는 그 짧은 말씀에, 교회에, 어느 교회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교회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에,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붙여져 있는 그 아주 짧은 그 말씀이 나를 확 끌어당겼고 저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간증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려 하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을 잠식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위로와 평안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지속적이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마저도 소위 약효가 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더 이상 나를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한 가지 더 그에게 요구합니다. 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말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Remove your sins by doing what is right. 너희의 죄를 제거할 때에 어떻게 제거하라고요?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바른 일을 행함으로 죄를 없애버려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밭에 받는다고 우리의 평안이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는 이상 이 두 가지는 양립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싸우겠죠. 혼돈의 상태에 다시 이르릅니다. 불안합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혼돈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바른 일을 행함으로 제거하라. 죄를 사하는 방법은요,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일을 행함으로 죄를 없애라. 그래야만 내 안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가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평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들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기는 힘듭니다. 우리 안에 죄와 의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양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의를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평안의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다시 부부싸움이 이루어지고 혼돈의 상태가 왜 있습니까? 내 안에 분노와 죄된 모습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내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내서 제거해 나가야지만 그와 같은 혼돈과 불안의 상태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Remove your wrongdoing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Remove your wrongdoing, 잘못한 거를 제거하라는 거. 잘못 행했던 거를, 과거에 잘못했던 것, 아니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긍휼을 베풀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걸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혹은 내 주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바른 행동과 의로운 일들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바로 잡는다고요? 선을 베풀므로, 긍휼을 행함으로 내 잘못했던 거를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잘못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평안을 외친다고 그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맨날 남한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평안이 자리 잡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푸고 바른 행동을 해야만 그 안에 평강이 깃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잘못한 행동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제거해 나가라. 그래야만 너희 안에 불안은 잠식되고 이제 너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는 평안과 행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안녕은요, 하룻밤 새에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불안할 때마다, 두렵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요, 말씀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공의로 여러분 안에 죄를 제거해 나가십시오. 어느 순간, 한순간 회개로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 맞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밀어낼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아이들을 윽박지를 수 있고요, 욕도 할 수 있고요,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만회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선의를 베풀므로 만회할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회함으로 그 실수를 밀어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해야지만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잘 만회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곧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샬롬이 아닌 안녕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환란이 온다 하여도,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샬롬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 늘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네. 복음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복음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합니다. 거친 파도가 나 향해 와도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오고 우리의 인생이 위험하고 정말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안을 잠식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다시금 회복되는 그 회복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런 안녕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정에게, 나의 삶에, 나의 사업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정말로 그것을 즐기며 항해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을 향해 항해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